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 본질의 회복, 신앙 본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하셔서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은 왕의 모습으로 당당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것은 다음 날에 하실 사역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성전에서 하신 일을 생각하시고 사전 답사를 다녀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소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앞뒤는 빵으로 이루어졌고 내용물을 가운데 넣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보통 샌드위치 속에는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성에 따라서 자신이 먹고 싶은 내용물을 빵 중간에 넣어서 먹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서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는 예수님이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뒤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당시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 생활에만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무겁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몹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무화과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여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전날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덜 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직 철도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신론자였던 러셀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이야기의 근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그러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배고파서 나무에게 분포리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열매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며 하나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점에서 비정상적인 나무였습니다. 물론 아직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익은 무화과 나무는 아니더라도 설 익은 무화과 열매라도 나무에 달려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무 열매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열매가 있을 때 그 나무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나무나 백향목 같은 나무는 나무 자체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약한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을 때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며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짓밟혔으며 반면에 온갖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음행 등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면서 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배가 고파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트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 대신에 거짓과 불의와 포행을 자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겉으로는 성도인데 삶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여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샌드위치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성전으로 오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은 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곳은 성전 뜰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아직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성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에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성전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으셨다면 성전을 찾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아직도 주님은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저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과 종교인들에 대해
우리 주님이 실망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은 너무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엄정한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름은 성도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아니면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첫 단계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집이라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샌드위치를 덮는 위에 빵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루 뒤, 즉 다음날 아침에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그렇게 잎이 풍성하고 잘 살아있던 나무가 요즘 아무리 좋은 풀약을 줘도 며칠은 갑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자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기도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은 교인이었는데 믿음에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 신앙의 질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부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의 첫 단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첫째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는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내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온화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해서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종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아야 할 곳에서 인간의 권력과 높임이 사람들을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분통하고 마음이 아프셔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을 보면서 질문했을 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효력을 나타내려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무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